이스라엘과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사사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죽고요. 그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됩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는 두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브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그동안 섬겼던 이방 신들을 버립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할 때에 브레셋이 이 사실을 알고 공격해 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돌을 치하여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사무엘 7장을 다 읽었어요. 7장을 여러분 거저 읽은 겁니다. 이 내용은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전에 사사기에서 봤잖아요. 이전 사사시대와 또한 사무엘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백성처럼 보입니다. 그죠? 사사시대 때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 신들에게 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각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달라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사모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이때까지 섬겼던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뭔가 각성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생각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고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들을 각성시킨 어떤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각성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에게 이런 각성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각성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은 브레셋과 전투를 해요. 그래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4,000명이 죽어요. 이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배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브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이유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이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성도들의 특징. 하기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사장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집에 막 우환들이 많더래요. 우환들이 많아서 너무 답답하니까 누구를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묘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묘를 팠다는 거 아닙니까? 팠더니 거기에 물이 잠겨 있더래요. 이게 시신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물에 잠겨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묘를 잘못 파가지고 묘를 잘못 써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들을 찾아요. 그죠? 예. 아무튼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게으리 했던 예배 생활을 반성하고 모임에 충실히 나가기도 하고요. 또 누구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예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떤 성도님께서 3일 밤에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3일 밤 모임에 나오신 거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3일 밤 모임이 끝나니까 조용히 잠깐 뵙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 갑자기 새벽 기도냐라고 물으니까 자신이 지금 정말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언서를 넣었는데 금요일 날 발표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3일밤 모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이것도 모자란 것 같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죠. 했죠. 지금 목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가 거절하겠습니까? 기도하겠다라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이게 목, 금 이틀 동안 했네요. 예.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예.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새벽기도 했을까요? 안 하더라고요. 그럼 3일밤 모임은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전쟁에서 실패했을까? 우리 선민 이스라엘이.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개돼지와 같은 민족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명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충격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충격에 엘리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패배를 한 거예요. 패배뿐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거야. 누구의? 브레셋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죠?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아니면 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아무튼 이제 그 언약궤는 브레셋 수중에 들어가고요. 이 이후에 브레셋 사람들은 어땠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브레셋 수중에 들어갔을 때 이 브레셋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재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들이 일어나니까 그 브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자기에게 불행을 가져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들 막 고개를 설레설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셋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재앙들이 이 언약궤와 연관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전나는 두 암소를 끌어다가 멍이를 메어서 언약궤를 실어 이스라엘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갓 송아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 어미 소가 이 소들한테 엄마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젖은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젖나는 암소 둘을 수레에 매어서 언약궤를 끌게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 사무엘상 6장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아리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의 암소가 끄는 그 언약궤는 진짜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고 그대로 베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는 거죠. 이게 여호와께서 브레셋에게 내린 버린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언약궤를 보고서 이제 사모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사모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언약궤 사건과 이스라엘의 각성되어진 사건은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깊은 연관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십계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가 그 안에 보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들이 그 언약궤 가운데에 주어지는 어떤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에서도 언약궤를 앞세워 나갈 때 승리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 이 언약궤가 이 전쟁 가운데에서 빼앗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왜냐하면은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꼭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한국교회의 모습. 더 이상 한국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더 이상 한국교회에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한국 개신교를 떠났다. 실제로 보면은요, 한참 때 한 1200만 정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국 개신교회 교인의 숫자가 지금 800만이 안 됩니다. 아마 700만도 안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주변을 바라보면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더 이상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언약궤가 빼앗긴 사건에 대해서 그 엘리의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4장 12절,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게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당시는 그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이게 전쟁이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강한 신을 두고 있는 그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브레셋은 어떤 신을 그들이 숭배했냐면은 다곤 신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곤 신이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믿는 신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신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이기게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들의 전쟁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졌다라는 얘기예요. 다곤 신에게 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브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어디 신당에다가 놓습니까? 다곤 신전 앞에다 놓습니다. 신전 아래다가. 이게 전리품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한 그 나라는 그들이 믿는 신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신로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신로서의 역할을 다 한 거거든요.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후회도 있었을 겁니다. 이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끌어들이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거죠. 전쟁이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신앙하는 어떤 가장 핵심이 되어진 것을 빼앗겼다라는 것은요. 이걸 어떻게 다시 뭐 할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언약궤를 끌어들이지 않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언약궤를 지켰어야 하는데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책, 후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힘겹게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 당시는 이 브레셋이 아주 먼 곳에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가깝게 있는 이웃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주섬주섬 하다 보면 소문을 다 듣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언약궤가 브레셋이라는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되는 거예요. 각성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첫째,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우리 성도들이 이 전능에 대해서는 하나님 전지전능 이렇게 기도할 때 고백을 많이 하는데 자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끔 가다가 보면 연예인들이 감사하는 건 좋아요. 상을 탔을 때 감사하는 건 좋은데 이게 조금 저는 볼 때 좀 불편해요. 제 개인적으로. 또 믿는 축구 선수들이 막 골을 넣었을 때 막 앉아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불편해요. 보통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뭔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네가 공부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네가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그리고 쉽게 우리 교회의 어떤 표어들이 그런 표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자. 뭐 이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인간을 인도하시지만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에요. 부족해가지고 사람이 섬겨야만이 하나님이 기쁘고 뭐 사람이 잘 돼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해요.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런 것을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으로 자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궤를 보호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그렇죠. 이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게 해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자체가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너나 잘해. 그렇지 않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나 잘해. 너 곧 부인할 거야. 나중에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에 뭘 생각합니까? 예수를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통곡합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뭔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필요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져드리고 싶었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 아직 텐트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져드리고 싶었어요. 나단 선지자도 좋게 여겼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부릅니다. 선지자를. 왜 다윗이 네 걱정한다냐? 네 걱정이나 해라.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걱정을 합니다. 네가 왜 내 아를 걱정해? 내가 널 책임지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다. 너나 잘하시면 돼요. 우리나 잘하면 돼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단다면 자식이 나보다 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복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내가 빨리 죽어야지. 왜요? 했더니 자식에게 폐가 된대.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웃어요. 너희들을 위한 거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차가 왜 필요합니까? 성도들 위해서 교회차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교회차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당이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예배당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애곡이 교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함께하면, 언약궤를 가져다가 함께하면은 그 언약궤로 인하여 그 언약궤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들이 승리할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부적과 같은 거예요. 부적. 그러니까 그들의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이 단지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꼭 뭐처럼? 기도하면 만사 형통처럼. 무조건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해. 꼭 기도가 부적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때로는 예배가 부적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배가 부적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다 왜곡된 생각이거든요.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비천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거기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상상해 보세요. 그 다골 신전의 전리품으로 놓여지는 그 언약궤. 얼마나 그 브레셋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저 봐라. 여호와의 신이, 그죠? 이스라엘의 신이 다곤의 전리품으로 하면서 아마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빼앗겨짐으로, 그러니까 비천한 저 자리까지 내려감을 마다하지 않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편견과 애국된 생각을 교정시키시더라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바벨론에서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도도 무너집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그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믿는 그 신의 전리품이 됐을까? 패배했을까? 이런 어떤 그 고민들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경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에레미야나 내용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사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했고요. 그곳에만 떠 나가면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만 거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하죠.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앞에 마음도 정돈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사실 지금의 한국 교회 대부분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린지도 몰라요. 보여지는 교회들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때로 자식들에게 엄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 자식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 엄하게 할 때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천한 자리까지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기르시기 위해서, 키워가기 위해서 자신을 비천한 자리로까지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정시키시기 위해서, 애곡된 우리들, 편견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교정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천한 자리에까지도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사람 만들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생하셨고, 심지어 내가 받아야 할 그런 멸시천대를 대신 받으시면서까지 나를 기르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아내랑 넷플릭스에서 폭삭 수가수다 그 드라마를 지금 8편까지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아버지, 간식이라는 아버지가 나와요. 그 간식이라는 그 아버지를 그 딸이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런 존재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존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빠가 살아있지 않니? 아빠가 살아있는 한 나는 너를 끝까지 지지해 줄 거야. 이런 어떤 아버지의 사랑이 막 잔잔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 딸이 아빠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의 기로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지만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그냥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예배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편견과 애곡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비천한 자리에까지도 내려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그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비록 진짜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예. 언제는 안 그랬나요? 교회 역사가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때가 별로 없었어요. 늘 우리는 시행착오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욕도 많이 먹어요. 모욕도 많이 당하시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전능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모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 나가시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비천한 자리까지도 내려가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를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